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거룩한 산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텐데,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바쁘신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미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거함을 알리라. 우리 안에 가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네. 그 놀라운 비밀을 잃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미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거함을 알리라. 우리 안에 가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네. 그 놀라운 비밀을 잃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우리 안에 가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네. 그 놀라운 비밀을 잃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꼭 불언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참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하늘의 복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쫓아서 멸망 가운데 죽어져 버릴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저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교통하셔서 참으로 하나된 주님의 몸을 드러내는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얄팍하고 참 내중심적인 우리의 이런 자아가 정말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늘 발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좌를 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히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완전히 드리는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완전히 헌신되어져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제 이런 그 정체성이죠.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정체성대로 대충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또 이제 목사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혹시 이제 목사답게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목사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더 이런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사실은 성도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구나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삶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는 교회 밖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창조하신 분의 뜻이 계실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보는 것이 이게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구인가 하고 계속 생각하면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고 동양서양이 다릅니다. 동양서양 다르고 또 가문에 따라서 다르고요. 내가 누구인가? 이제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은 그죠? 내가 누구인가? 막 권력을 잡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할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이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내가 누구인가도 알기가 사실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보는 것은 잘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겉으로만밖에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도 우리는 제 아내하고 지금 42년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때때로 서로
가끔씩 마음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못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은 다 이게 틀릴 경우가 오해를 쌓고 또 뭐 잘못될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사람도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제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이렇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대로 틀림없이,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11절부터 읽을 차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1절을 저와 함께 18절 정도까지만 오늘 쭉 읽고 주일날 22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우선 계속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각하라.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은 사실은 온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서신 편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에베소서는 내용이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린도전서만 해도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다 오늘 교회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시죠? 그죠? 교회가 뭐냐, 교회의 지체인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것을 모든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래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모든 교회 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너희가 사실은 2장에서 나오는데요. 2장에 여러분 그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잖아요. 그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8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요.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죽어 있었는데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값을 치르고 무슨 공로를 쌓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는, 그런데 보십시오, 10절까지는요 너희는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는, 그런데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제 함께 1인칭으로 지금, 이때까지는 2인칭 복수로 하다가 지금 이 10절부터는 1인칭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받을 때도 우리가 무슨 그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온 인류를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이거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이 세상 공중것에 잡은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을, 이제는 10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또 지으심을 받았다. 또 창조되었다는 거지요. 그죠?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을 새롭게 지으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 지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서신서를 읽으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안에서가 나오면은 일단은 연합을 생각하면 됩니다. 안에서 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합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다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태어났다, 중생. 근데 중생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활했다. 우리 영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지요. 우리 몸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죠? 그때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몸,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도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으로 사람을 보듯이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지. 그저 착한 일을 하도록, 구제 잘하는 사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한 일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한 식구로서, 한 거룩한 공동체,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 통일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일 국가 하나를 이루는 일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았으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부활했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창세전부터 딱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새로 지으신 그 생명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이때까지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사욕을 쫓아서 내 욕심 따라서 살던,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삶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로마서 6장 표현에 의하면은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으니, 새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온 만유가 통일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 세상을 새로 지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은 그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이요, 소망도 하며 믿음도 하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읽어보면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같이 뭐 이렇게 화합도 안 되고 막 이런 모든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꼼꼼하게 읽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저 이전부터 살던 내 중심적인,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싸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교단이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교회마저도 어두움에 먹혀서, 그죠? 사무엘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마저도 블레셋의 완전히 지배를 받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사무치게, 뼈에 사무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느냐?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첫째로는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대로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란 말입니다. 지체가 다 지체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넘어서 더 남은 것까지 이렇게 가져서 영적으로도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체로서의 그리고 한 공동체인 줄 알고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그죠?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자신을 죽이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모두가 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자란 분도 있고 적게 자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자란 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 그죠? 기다리고 돕고, 그죠?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그리고 어린 사람일수록 뭐든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잘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 마음도 상하고 자충우돌 하겠죠, 그죠? 그런 건 잘 기다려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도 점점 자라서, 같이 자라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함께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법원장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검찰총장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또 뜻하신 대로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를 뼈를 깎듯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죠? 자아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의 아픔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그죠? 예수님은 뭐 아파하고 우리는 덕분에 살았다, 하나도 안 아프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은 우리를 합해서 같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죽은 우리인 줄 알고 우리를 자꾸 살아나는 우리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넘기는, 그죠? 이게 십자가의 흔적이죠.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은 무슨 괜히 이렇게 곤란한 일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그런 것보다 바울 당시에는 그랬죠, 그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잘 전쟁을 해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실은 계속해서 나를 세우고 살아는 내 자신의 영적 대상입니다. 전쟁의 대상입니다.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는 2장 1절이죠. 너희가 죽어 있을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여기가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부터까지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무리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에베소의 교인들은 대개가 이방인들이었어요. 물론 그곳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본토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 이방화 되어 있는 그죠? 유대의 어떤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 특징은 이방인들이 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들로부터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구별은 뭐 아주 심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의 구별이 아니라 차별할 정도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 취급하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손으로 한 할례를 받은 그 무리들, 유대인들은 손으로 행한 그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아주 우월감을,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19장입니까? 거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할례를 명하시고 언약의 정표로 이제 이 피를 흘리도록.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차별을 당했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짐승 같은 무리라고 또 차별을 당하고 했던 너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고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의 무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전 정체성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하고는 다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하고는 다 열애되어 있는, 관계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세상에 소망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2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성공 출세가 최고잖아요, 그죠? 힘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방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세상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차별하는 이런 우수한 민족, 그렇죠? 로마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에베소 교인들은 그냥 식민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자되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희망이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할례 받지 않았다고 차별당하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 취급당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관계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부자 되고 권력 잡고 출세하고 그런 소망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제랍니다. 지난번에 들은 1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을 이제 11절부터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을 그냥 싸구려 취급하는 거죠. 누구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누구나 받는 거, 우리 사람들도 또 잘 봐보십시오. 누구나 받는 것은 별로 좋아 안 하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내만 딱 받는 거, 내만 딱 받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넘도 받으면 막 싫어요, 그죠? 이런 게 우리 기본적인 기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데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죽어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13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을 믿고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구속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너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 유대인은 이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은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 초대, 첫 세대, 예수 믿는 첫 세대는 종종 몇 대로 믿는 집안에 이런 그 목사님들이나 이 만나면 참 부럽거든요. 야, 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할머니, 또 조상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쭉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죠? 나는 왜 이방인으로 태어났을까, 그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아니 이방인들하고 짐승 같은 이들하고 어떻게 한 몸인가,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절대로 하나 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요 나오고, 사실은 이 서신서는 거의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남북한보다도 더 센 게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유대인,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 실체입니다. 영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미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이제 적용을 하자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영적 실체는 그가 내 몸의 지체예요. 그렇죠? 이렇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내가 막 이렇게 몸의 감을 받거나 안 그러면 당해갖고 믿거나 이러면 절대로 하나 못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서 뭐 싸우거나 뭐 어찌 하면은 뭐 주님 하면은 그냥 딱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 해도 하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뻘뻘이 이렇게. 이거는 우리 주님한테, 우리 주님이 저 주님보다도 약한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주님을 세상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눈물 나는 얘기죠. 정말 아픈 얘기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내 하나 구원해서 그냥 천당 보내려고 그러셨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를 온전히 보여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단위, 가장 단위가 로컬 철치예요. 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이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이것저것 좀 찾으면서 보시면 더 확실할 텐데요.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그 11장인가 보시면은요.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처음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은 잘 좀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내용만 아시면은 핍박 때문에 다 그 이스라엘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임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한번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이 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2년인가 성경을 막 배우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저 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히랍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지는 이방인 교회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쪽에 아주 그 심한 기근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굶어 아사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그 핍절하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모든 교회에다가 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전달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법조문은 이방인들과 교제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그죠? 관계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내준 돈을 받겠습니까? 그죠? 이제 돈을 좋아하니까 돈은 받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왜 이방인 교회도 왜 그 유대 교회를 왜 돕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내는 그 사역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서 헌금을 거두어서 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큰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된 것이 영적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을 로컬 철치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면 계속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분리되고 차별하고 구별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구별이 있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끊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접근하고 먼저 찾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도 또 이 나예요. 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또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통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나를 계속 그 십자가에 나를 넘겨서 못을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은 피이기 때문에 꼭 누가 내 대신 죽어주고, 그것은 아주 그것이 복음의 다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죽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것은 우리 같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하나를,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나서 이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이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화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든단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도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귀한테 붙어있는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죠? 하나를 만드사, 그 다음 보십시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적개심입니다. 적대감입니다. 이 둘의 적대감은, 이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적개심, 그런 것을 전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육체를 깨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은 사람들은 중간에 막혀있는 적개심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추상적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오늘 이 실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라면 혼자서 쉽지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더라도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또 캐톨릭 이런 데서 이 중세 그때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도가 되고 오해가 되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쓰는데요. 여러분 제 설명을 쭉 듣고 성경을 봐보십시오.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라, 교회에 많이 와서 살아라, 여러분 이런 뜻 아닌 거 알겠죠, 그죠?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또 이게 또 하나가 어쨌든 하나 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조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를 치면은 이렇게 섬기고, 그죠? 같이 시간을 가지고 같이 또 삶을 나누고
또 속에 열불이 나겠지요. 또 주여 넘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역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날 기억하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성품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도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런 성품이 나타나거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얘는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야 도대체 뭐야? 당신은 왜 그래? 자네는 왜 그래? 선생님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날카롭고 교회가 더 화해하지 않고 교회가 더 쪼개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거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은 그분이 이루시는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냥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됐다는 것은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이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법조문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법조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과 차별시키고 그죠?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의롭지 못한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하는 이런 수단으로 다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때문에 적개심이 생기고 법조문 때문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법조문 때문에 계층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그 법조문을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해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상징하는 서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은요 새로운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 창조된 인류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 창조된 인류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이런 자들까지도 예수와 합하여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남과 북을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이 지역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몸으로 붙여준 이 지역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를 세워갈 것인가.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현재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요 요새같이 잘 만나지도 못하는 세상은 막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사람을 잊어버리겠어요. 그게 무슨 몸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몸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저 현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의 그 애쓰는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 해야 되는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내시지 마시고요. 그 마지막에 무슨 깊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를 행하는 것이 그 하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을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몸짓, 작은 손짓,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참음, 작은 이 포기, 이런 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참 거룩한 작은 몸짓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한 일을 정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하는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